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1607년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가톨릭교를 다시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무서운 핍박으로 신교인 청교도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습니다. 박해를 견디다 못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180톤의 범선을 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태서양의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태서양의 파도와 싸우며 63일간의 항해 끝에 941생으로 1620년 12월 21일 미국 동부 플리머스록에 그들은 도착하여 새로운 개척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교회당과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농토를 개간하여 열심히 밭을 일굴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처음 온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안의 끝없는 습격으로 말미암아 많이 죽어 처음 온 사람들의 태반은 신대륙에서 장사 지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어 가장 좋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이웃과 100여 명의 인디안을 청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제사하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일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경과 고난과 인명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그 미 청교도들의 위대한 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들어서 온 천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마다 이 모험을 쫓아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라를 시작한 미국을 하나님이 복내려 주셔서 세계 역사상 최강의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이 신앙생활, 이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높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원망과 불평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전문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후 아담과 하와가 거할 수 있는 에덴의 낙원을 지으셨습니다. 그게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가 많이 나고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린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그들을 꾀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실과 모든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아니라 너희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엔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을 심어준 것입니다.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느냐. 사람으로 지음받고 아름다운 극치의 행복의 동산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원망과 불평을 했은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복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들에게 분수에 넘치도록 부어준 복은 제껴놓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겠다고 달라드는 이 원망과 불평, 이것이 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것으로 감사치 아니하고 마귀의 뜻을 쫓아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했습니다.
반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주와 형벌이 따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저주와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거의 전문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그 머나먼 나라에 와서 때가 쓰러지도록 개간을 하고 처음 온 사람 과반수가 풍토병과 인디안의 습격을 위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감사해서 현재 그둔 곡식으로 제단 쌓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복을 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말한 이스라엘은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홍해수가에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이끌어 오신 것을 이스라엘은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430년 종살이던 땅에서 그들이 자유해방으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홍해수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섭기에 오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의 앞에는 홍해수가 가림으로 그들은 그만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어 홍해수가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통곡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이 또다시 가능케 할 것을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환경이 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환경이 절망에 처하여 신태유국에 빠졌을 때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릴 때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시나 모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린 결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은 홍해수를 가르시고 그들을 물 가운데로 건너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사흘을 가다가 물이 없어 목이 마름에 고통을 하다가 연못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으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했습니다. 홍해수를 건너게 한 하나님이 그 선물을 달게 못할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위대한 기적과 이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할 줄 몰랐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무가지를 지시하신지라 그 나무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상하여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온 백성이 두 다리를 뻗고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하고 물이 없다고 고함을 치고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어 죽이느냐고 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지 못할까요? 우리 사람들이란 역사를 가진 인간입니다. 동물은 역사성이 없어도 인간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가에서 수르 광야에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주신 것을 기억했더라면 현재 위기에 처할 때 또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였을 것이며 하나님은 기쁘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시며 모세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래서 모세가 바위를 치매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바위가 물을 토해내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경을 읽을 때 근성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오늘 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어코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모세가 12 정탐꾼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했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 10명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우리가 가본 땅은 박한 땅이요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그곳에 성벽은 높고 주민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대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우리 처자가 포로로 잡힐 것이니 우리는 망했다고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모두 다 마음이 물을 쏟은 것 같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그 10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말하고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역경 중에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광야로 회진시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여 다 죽어 그 뼈가 태양에 바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를 따르는 후손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우리의 과거 신앙을 기억하고 과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오른팔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역경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원망과 불평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오늘 깊이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 즉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부정적인 태도로 돌아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곧장 할 수 없다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부도 부정적으로 보고 경제도 사회도 현재도 미래도 다 부정적으로 보고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면 그 다음 온전히 그 인격이 할 수 없다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무능력해지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패배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곧장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할 수 있다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줍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모든 것을 보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말고 할 수 있다 태도를 가지면 창조적인 삶과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갔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베세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풀밭이었습니다. 그곳에 남자만 5,000명, 부녀자 90,000명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그름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파 풀밭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빌립을 불러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고 빌립을 시험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를 시험해 보십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냐, 할 수 없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할 수 있다 생각을 가진 것이냐, 이걸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빌립은 불평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이 광야에 돈도 없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무엇 때문에 먹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마음속에 불평과 짜증이 있으니까 그는 할 수 없다 생각으로 꽉들어 찼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께 나와서 하는 말은 주여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광야요. 조금씩 먹이더라도 200데나리나 되는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돈도 없고 떡공장도 없고 먹일 시간도 없으니 흩어보내어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을 좋을 것입니다. 불평과 짜증은 부정적인 인간을 만들고 할 수 없다 인간을 만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할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이 배가 고파 있는데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감사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자 먹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시니 참 감사하다. 그러니 무언가 먹일 수가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다. 그런 감사한 생각으로 나오니까 할 수 있다 생각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으면 그 많은 군족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어린아이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있다 생각을 가지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다 생각을 가진 이 안드레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안드레와 함께 주님이 일하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을 발생하여 그 광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번이나 남게 하고 영원히 기록에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똑같은 벳세다 광야에서 똑같은 환경에 처하여 똑같은 주 예수를 모시고 있었지만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할 수 없다는 빌립은 실패했습니다. 만일 빌립만 남았더라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졌고 할 수 있다 마음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같이하여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위대한 기적을 베풀고 역사의 기록을 남게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할 수 없다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로 할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같이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만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광야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황량한 생활 환경에 처했다고 해서 나 혼자 남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은 같이 하셔서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떠한 환경을 만드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꿈과 희망을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꿈을 잃고 희망을 잃으면 인간은 될 대로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종말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가져와서 희망을 빼앗아버리고 꿈을 빼앗아버리고 종말적인 현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꿈과 희망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역경에 처해도 꿈과 희망이 있으면 그 고난을 참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과 희망을 그 가슴 속에서 빼앗아버리면 사람은 파멸됩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은 다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슴 속에도 꿈을 주어야죠. 원망과 불평은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꿈과 희망을 빼앗아버립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그 사람 당사자에게 꿈과 희망을 빼앗고 원망과 불평을 듣고 있는 사람의 가슴 속에 꿈과 희망을 빼앗아버립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송은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은 놀라운 힘과 용기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면 은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같이 놀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꿈과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여 너에게 복주는 자는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온 세계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요. 75세 된 그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이 꿈과 희망을 심어주니까 아브라함은 그 길로 일어나셔 그는 가나안 땅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80이 된 모세는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허리가 굽어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고 눈도 침침했습니다. 정열도 사라지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 가시 있는 불 가운데 불꽃이 붙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꿈이 심어지고 환상이 심어지고 희망이 심어지자 80 노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늙은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의 정열이 식은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꿈과 희망이 심어지자 그는 지팡이 하나 짚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40청춘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왕과 싸워서 300만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까지 이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교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란 나이 젊고 나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꿈과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없으면 젊어도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 늙어도 그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있으면 그는 결코 늙지 않았었습니다. 육신의 연령이 우리의 연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꿈과 환상을 심어주게 하십시오. 성령은 오늘날 또 늙은이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나 원망과 불평을 하면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는 꿈과 희망을 다 빼앗아버리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가슴 속에 끊임없이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원망과 불평은 신앙의 길과 불신앙의 길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보다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게 함으로 신앙을 빼앗아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늘 이것도 안 좋습니다. 저것도 안 좋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려 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오직 파멸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 잡히는 없고 내 앞길 캄캄하여 칠흑 같을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운명과 환경을 좌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가면 그 마음속에 신앙이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신앙을 솟구쳐 올리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인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그 환경을 자원으로 삼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삽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귀에게로 나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환경을 바라보았더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파멸될 것입니다. 그 어둡고 캄캄하고 벌레들이 기어올라오는 그 환경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던지 빌립보 옥틀을 뒤에 흔들고 그들의 모든 착오가 풀리고 감방문이 열리게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구원은 함께 연결된 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추수 감사 때뿐 아니라 우리는 1년 내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적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같이 계시며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한 것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푼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에게 과거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현재 어떠한 역경과 위기에 처해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와 찬송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고 교훈하는 것이 없나이다.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와 남이 함께 들어갈 구렁을 파헤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인격에서 긍정적인 인격으로, 원망과 불평과 탄식에서 감사와 찬양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할 수 있다 마음,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